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0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38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 계속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진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뿐인 회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믿고 넘어가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되는 실수를 저지르고 또 반복되는 회개를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또 믿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돌아보면 그때뿐인 회개였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겠지, 이번엔 달라지겠지 기대하며 믿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 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하지만 기대하시는 겁니다. 이번엔 달라지겠지. 우리 6절 함께 보죠.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아멘. 자, 대조되는 말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은 버렸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 구절에 고스란히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다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다시라는 말이 단지 예전에 죄가 반복됐다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뜻을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능가하다, 증가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반복된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심각하게, 더 악하게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바알과 아스타로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람의 신들과 암몬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가나안 땅에 농경 생활을 하기에 도움이 된다 생각되는 신들은 다 믿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숭배의 핵심입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 우상숭배는요, 우상 자체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더 풍요롭기 위해 필요한 도구들일 뿐입니다. 진짜 우상은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토록 우상 숭배를 싫어하신 겁니다. 왜냐? 그 우상, 하나님이 앉아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앉아 있고 내가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싫어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내 마음에 하나님처럼 되려는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마음은 인류의 첫 조상부터 시작된 죄성입니다.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 때문에 죄를 지은 겁니다. 이 죄의 죄성은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자연스럽게 나를 높이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여리고성은 무너뜨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나안 땅에 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여리고성은 다시 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내 앞에 적이라 생각되는 여리고성 무너뜨려야 하지만, 그것도 무너뜨려야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도 함께 무너뜨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이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선포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그러한 견고한 여리고성, 하나님의 은혜로만 무너뜨릴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시 이전의 죄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심각한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더 강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두 지파가 무너집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다음 9절입니다.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세 개의 지파가 나오는데 그 중에 두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입니다. 유다와 에브라임. 이 강력한 두 지파가 무너졌다면 다른 지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 무너진 겁니다. 다른 지파도. 자, 그럼 질문이 들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우상 숭배를 포기하지 못했을까? 가나안 농경 생활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그 가나안 사는 원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신들이 농경 생활에 정착해서 잘 살려면 저들을 믿어야 되겠구나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갖 신들을 다 믿어본 거죠. 마음 가운데 이런 겁니다. 가나안에 정착해서 잘 살아보자. 자, 잘 살아보자라는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믿고 상황에 따라 하나님 버린다면 애초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제대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상황에 따라 믿고 상황에 따라 버릴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들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믿지 않았다면 그들은 정말 세상 방법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방법, 우상숭배가 그들의 정답이었다면 그 정답은 틀린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정답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추구한 삶이 가짜였고 허무한 것이었다는 걸 고난을 겪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긴장해야 합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 믿음 지키는 것이야말로 내가 정말 잘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간절히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마음이 또 약해지십니다. 심판의 손을 드셨다가도 회개하는 심령 앞에는 또다시 은혜의 손을 내미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시 은혜의 손을 내미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자, 보세요.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압니다.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 자, 그러면 그 문제를 없으면 소망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제하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도 물론 소중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더 놀라운 겁니다. 근심하셨다는 뜻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견디지 못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하는 모습 보고 고난 가운데 괴로워하는 걸 보고 그 모습 보고 견디지 못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괴로워서 죄를 심판하려고 심판의 손은 드셨는데 그들 회개하는 모습 보고 심판하실 수가 없고 다시 은혜의 손을 내미셔야 되는 그 마음,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고통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는 그 마음, 그 보시고 괴로우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으면 괴로워하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정말 문제 가운데 어려움하는 모습 보시면 하나님도 견디지 못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 때문에 마음 괴로워하고 견디지 못하는 그런 창조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때문에 마음 졸이시며 공고한 날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 다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22편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우리의 울부짖는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믿읍시다. 따라서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을지 모르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공고할 때 부르짖는 내 기도 들으신 하나님 온전히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곤고할 때 울부짖는 당신의 백성의 소리를 외면치 않으시며 정말 견디지 못하여 하시며 그 기도를 마음 아파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곤고할 때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 하나님 찾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보다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시며 애통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순간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항상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